9월 10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회 시간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얻었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니 세상 지루한 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온순히 미워하나 영영할 것없도다. 내가 비방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올리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드디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21장, 지난 시간까지 21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천국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21장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존귀한 모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장소로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많은 보화들, 형형색색의 그 보화들은 성도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22장도 역시 천국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그 모습인가? 1절에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보았죠.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흐르고 그리고 강 좌우에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매달 한 실과씩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과실 또 특별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한다. 이것은 만국을 살린다. 치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는 만국, 즉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죠. 뒤에는 종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성하는, 살리는, 치료하는 그런 나무가 이제 강 주위에 있고 그리고 강이 흐른다. 한마디로 이 천국의 모습은 성도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이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계시록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구약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첫 창조라고 한다면 그 첫 창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지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받은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가 흐르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발원했죠. 강이 흘러나온다. 자,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된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래의 모습이 에덴이죠. 즉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재창조된 것은 이 에덴의 재창조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창조한 그 모습이 강이 흐르고 또 주변에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 에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강이 흘렀습니다. 첫째 강이 여기 비손이죠.
둘째 강은 13절에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강들이 흘렀습니다. 이 강들이 흘렀다는 것은 에덴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장소였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강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고 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치유와 회복과 소성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계시록은 창세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창세기에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의 내용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계속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성전의 환상과 강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이 전은 성전이죠. 참고로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했던 성전은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왔는데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스미어 나오더라. 물이 이제 조금씩 물이 이제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차서 발목에 오르고 4절에 무릎에 오르고 또 4절 마지막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강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강물이 되었다. 성전에서 강물이 나왔다. 강이 나왔다. 자,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인자를 그 에스겔을 강으로 인도하죠. 인도해서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방으로 흐르고 자, 물이 소성함을 얻었고 8절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소성이 아까 계시록에도 나왔죠.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 치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었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살리는 나무다. 소성하는 나무다. 만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나무다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강물 그리고 그 나무들을 회복시켜준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던 저주받았던 이 에덴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고 본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계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이 흐르죠.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이죠. 보좌가. 성전이 천국 새 예루살렘 자체가 천국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21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성전에서 보좌가에서 물이 나오고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만국을 소성하는 나무다. 실과다. 그리고 잎사귀들이다. 치료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강물은 무엇이냐? 강물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강처럼 흐른다. 그 배에서 이분은 사람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 즉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물론 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는 완벽하게 충만한 그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충만하게 흐르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천국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욕심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국을 소성한다는 것은 물론 자연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회복된다. 치료된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자, 여기 소성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이 테라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테라페이아. 테라페이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영어에 테라피라는 단어가 있죠. 테라피. 여기서 헬라에서 나온 말이죠. 테라피는 치료하는 것이죠. 치료. 회복하는 것.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테라피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성한다는 것은 테라피 한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테라피한다. 치료한다. 치유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완벽하게 치료받고 치유함을 받는 회복되는 장소가 천국이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삼위 하나님과 참 완전하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고 또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치료와 치유를 받을 때 영과 육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미 회복되었죠.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말하면 최종적인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국을 소성한다, 치료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여기 보면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없죠. 자, 여기 저주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 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어서 이제 인간이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을 주셨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지만 처음에 시작은 저주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는 또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그 저주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만국을 소성하는 것이죠. 저주는 죄 때문에 들어왔고 죄는 사단 때문에 들어왔죠. 사단. 그러니까 천국은 사단도 없고요.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저주가 없죠. 그래서 그 천국은 만국이 소성된 곳이다. 우리 인간도 완벽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존재하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럼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4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을 섬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를 섬긴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에는 원래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인데 원래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 얼굴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성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불완전하죠. 천국에 가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완벽하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완벽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성령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천국이다. 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종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에 있다. 이것은 여기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에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이것은 아론 제사장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를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제사장은 늘 붙이고 있었는데, 자, 이마에 붙였다는 것은 바로 뭘 붙였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에서 4절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 성도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제사장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를 섬긴다.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히 찬송한다. 제사장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명백한 구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천국이라는 에덴이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저주가 없다.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
죄가 없다. 악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다는 것이죠. 자, 저희가 5절 마지막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가 바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죠. 자, 본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에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왕노릇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이, 그 사명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왕노릇한다는 것이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정치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뒤에 있는데요. 자, 결론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확신하자.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고난. 자, 미래에 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는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미래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 고난을 인내하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주어졌습니까? 1세기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왕노릇하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또 가정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서 왕노릇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셔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1장 찬송합니다.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다가올 장차 이 땅에 임할 천국을 확실히 믿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주지사와 지역의 시장 또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의 교육이 회복되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우리 한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도 정치인들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우리 심재욱 선교사님 광고 드렸는데 우리 신계우 선교사님 또 박세업 선교사님 또 김경환 선교사님 조윤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는 아니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또 죄와 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